네, 오늘 요엘서 2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역사나 안내서나 또는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방법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도 영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의 이야기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1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여기 그때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제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땅을 위하여, 지금 표현하시죠? 정말 무슨 땅이 하나님께서 무슨 보이지 않는 무기물의 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성전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금방 풀어주죠. 그 백성이라고,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세요. 바로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게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네, 은혜서 얘기해서는 여기서 각기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요,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즉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글입니다. 그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흡족하게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기서 열국이라는 건 밖의 현상으로 봐서는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내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그 생각과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여기서도 그 북편 군대는 바로 그 2장 처음부터 나타냈던 그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며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징계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바로 그 침공했던 그 북편 군대인 그 다른 나라를 거두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로 그 산 새벽빛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을 그 어둠의 군대들, 즉 바벨론이 바로 메뚜기와 같고 황충 같고 또 놋과 같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은 돌이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전구는 동쪽으로 그 후구는 서쪽으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남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놓고도 영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죠.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들이 어떻게 하죠? 악한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나간다라는 그 표현을 써서 그런 축사 현상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더러운 그 모습들이 물러가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를 쫓고 더러워진 오염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면 그 모든 더러운 냄새를 내는, 썩어진 악취를 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도 보시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마음을 돌이킨 자는 이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마음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바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그 희락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는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이제 성회로 모이고 이 세상 것들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아주 결단의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와 나라와 천국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둬야지만 그 천국에 와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가 어느 때뇨 이러죠. 그때가 어느 때뇨.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오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자꾸 주워다 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면 네가 어떡하려고 계속 창고를 만들고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네 안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그게 신약 때의 비유 말씀이죠. 창고에 넣어두는, 곳간에 넣어두는. 이 세상 것이 풍족하게 되니까 이것을 넣어둘 곳간을 더 지으는 그 어리석은, 즉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좀 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건 지금 다시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또 그 대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들짐승처럼 유리하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짐승은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바대로 가는 것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수준이 되지 못하여 이 세상 것들을 취하며 세상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들짐승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리되어 세상에서 헤매는 자들을 들짐승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때에 어디에서 설교를 하시죠? 빈들에서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빈들, 비어있는 광야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척박해 있는 그곳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서 설교를 할 때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이 일어나나 저들은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배가 부르는 것을 쫓고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죠. 떠나가신다는 건 뭐예요? 귀가 있는 자, 눈이 있는 자, 마음이 열린 자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무리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구별과 구별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자유권을 모든 하나님의 그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꼭두각시나 또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마음을 쫓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느냐, 그것 또한 선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들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며 또 들에 있는 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들에 있는 풀들은 어떻게 되죠? 빈들에 있는 풀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 무너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 광야. 여러분들이 그 중동이나 또는 미국의 그 광야에 가보면 정말 그 혹시 여러분 예전에 황야의 무법자 뭐 그런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은 그 광야의 들풀들이 그냥 막 굴러다니잖아요, 바람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된 그 들풀이 어떻게 된대요? 자란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왜? 비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싹이 난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 바깥의 나무가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싹을 내죠. 30배, 60배, 100배 자람으로 인하여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오묘하고 달콤하여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표현을 교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사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 속에서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연애하고 싶다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아주 이게 점층법을 써요. 점진적으로 점점 표현을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죠.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여기서 비는 무슨 비일까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먹을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주시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농사를 질 때 거기에는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거둔단 말이에요. 곡식을. 거기는 보통 2모작 3모작 하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며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그 곡식이 쫙 익으려면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을 늦은 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제대로 완성되고 흠이 없고 그것이 깨끗하게 되려면, 아주 잘 익은 곡식이 되려면
잘 익은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때에 따라서 깨닫는 말씀으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아구, 즉 내 안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때로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나무로 표현하고, 때로는 채소로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자, 그렇게 되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며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바깥의 현상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내적으로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밀이, 즉 곡식이,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죠. 세상 물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물인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 포도주란 말을 안 쓰고 새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은 뭐예요? 짜야 되는 것이죠. 곡식을 짜야 되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변하여진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기름의 표현을 많이 써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렇게 표현하죠. 또 엘리야가 800명이 넘는 그 적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회파하고, 또 이 세상의 순간적인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즉 이사벨의 그 죽이겠다는 그 선포를 듣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어디 가죠? 거하는 데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 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밖에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는 아, 가난한 여인에게 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죠.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것을 궁일하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제 곡식이 얼마 없어서 한 움큼밖에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으리라 할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이 그릇을 빌어오게 하죠. 그리고 항아리를 빌어오게 하죠. 그래놓고 그 안에 곡식과 기름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if, 만일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면, 결국은 그 과부는 자기가 이제 하루도 안 되는 한 끼의 그 양식을 먹고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인 엘리야한테 내놓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내 것을 내놓기 참 어렵죠. 여러분, 보화를 살려면 어떻게 돼요? 보화, 밭에 붙여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값을 치러야 되죠. 값을 치러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값어치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유리하는 그 나그네처럼,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기름을 발라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나가요. 보화가 있어도 보화를 못 본다고요. 결국은 내 마음에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에 눈이 열려야 보화가 보화처럼 보이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이 아,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당 안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회복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누가 보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뚜기나 노치나 황충이나 팥종이 바로 이것들이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바로 여기서 메뚜기나 놋과 황충이나 팥종이는 뭐예요? 신선한 나뭇잎을 갉아먹는 걸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나뭇잎인데 우리를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갉아먹으면 어둠으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 바뀐 것을 다시 빛으로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나뭇잎으로 소송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상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신약 때에 바로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 불러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절로 복을 받는 거죠. 망한 것만큼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갑절로 복을 받는 거라고.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침을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니까 정말 찬송한다니까. 찬송가 부르는 게 바로 찬송하는 거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밖에 자꾸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연히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입술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속의 것이 변화해야지만 참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찬송은 뭐예요? 다 자기 잘난 척하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차 관리하고 띠를 두르고 인사하고 영접하고.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네, 본색이 나타나죠. 본색. 네. 여기에서는 바로 그 찬송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시면 그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제는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것 봐, 역시 그렇지.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 꼬라지를 알아. 뭘 나한테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게 수치예요, 여러분. 그게 이방인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들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별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절대 못 바꿔요.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버려. 그렇지 않으면 부화내동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쫓아다녀요.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지금 겁이 나갖고 그냥 뭐 전쟁이 나니까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성경에 매번 나와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죽으면 어때? 죽으면 되지.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어? 뉴스로 왜 이렇게 자꾸 보는데?
좀 제발 어리석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랄라 샤샤샤 후샤샤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찌할꼬? 아이고 불쌍한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를 보면서 얼마나 진짜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게 다 아실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다 보내시겠다고 그러고 너희는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그러죠.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죠. 잠깐이라니. 세라가 저렇게 주는 거 받아 먹을 때지만 제가 조금만 더 커봐요. 언제 그랬냐는 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깜짝깜짝 대다가 나중에 할머니 돼버리고 손주 귀여워서 얼랑얼랑 안다가 인생 망하는 거야. 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 찬양은 잘 부르냐. 잠시 왔다가 노래는 잘 불러. 노래는 그 말의 뜻을 알아야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맞아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쫓아다녔나요? 그때 우리한테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예? 남편이 없으면 어때? 자식이 없으면 어때? 부모가 없으면 어때? 없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서 가치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있는 건 누리세요. 누리시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주신대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잖아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시겠대.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 인간들한테는 그러시나.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재밌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다 했잖아요.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시편에다가 얘기하죠. 다윗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누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 천사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천사들은 너를, 즉 아들을 섬기는 종이다. 그 천사가 누구예요? 날아다니는 천사? 그런 천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그러시죠. 자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안 해요. 입술로만 부르지 외식하는 자이지. 그러니까 세상 것을 절대 못 나. 아까워. 내 집이 아깝고 내 차가 아깝고 그다음에 내가 쫓고 있는 그 가치를 놓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유리되게 하려고 뭐라고 그래요? 갖다 바치는 자들 그걸 그렇게 해서 이단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오란 말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갖고 오라고 그럴 게 뭐 있냐고. 다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훅 불어버리면 다 버릴 걸 뭐하러 갖고 오라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값을 주고 사야 된다고요. 값을 주고 살려면은 내가 가치로 여기 있는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그래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얘기라고요. 그걸 물질이라고 자꾸 바꿔서 생각하니까 물질 만능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 비유를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다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정이 아니라고. 자칫 여러분들은 감정을 얘기하는데요. 감정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은혜예요, 은혜.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혼으로, 즉 이성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육이 동하는 거예요.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알면은 육이에요, 육. 이성으로 알면은 혼이고 영으로 알면 영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다. 그런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 때는 눈물 콧물 팍팍 흘리는데 돌았으면은 이놈 저놈 얘기하고 잡아 죽이고 싸우고. 그러니까 바깥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밖으로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대요? 안으로도 깨끗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안으로 깨끗한 게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이성,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호세아서 4장 4절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본 남편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남편은 바로 사마리아의 여태까지 함께했던 6 남편이고 이제 본 남편인 7번째 완전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날 때에 당신이야말로 정말 남편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